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마음에 담기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 우리의 삶이 전도운동에 목표를 두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70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일 강단 잠깐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은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서 슬픈 얼굴로 다른 새에게 말합니다. 난 이 마을이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마을을 옮겨서 떠나야 할 것 같아 이래요. 그랬더니 옆에 새가 글쎄 네 목소리가 바뀌지 않는 한 다른 곳으로 네가 마을을 옮겨봐도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까마귀는 자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깍깍거리니까. 그걸 느끼고 마을을 옮겨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본인의 목소리가 바뀌지 않는 한 옮겨봐야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옆에 새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인생 목표를 둔 자들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세상이 심어준 거, 마귀가 넣어준 거, 이런 것들로 가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쓰레기로 우리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세계복음화를 목표로, 인생 목표로 잡은 자답게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으라고 이번 주에 말씀 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기도, 전도, 그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주십니다. 마음과 생각 현장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저는 이 말씀을 잡았는데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것이 담긴 자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담겨 있는 것이 다르고, 그죠? 그리고 그 담는 그릇의 크기조차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을 때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분별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분별이 되고, 이때부터 전도운동에 마음이 담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계복음화의 제자들답게, 70인답게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론에 그러셨잖아요. 보좌의 힘과 능력, 그리고 보좌의 달란트를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좌의 미션을 이루어내는, 수행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아, 성경적 전도운동에 내가 대열에 섰지. 그러려면 말씀의 흐름을 타야지. 이런 바른 생각들과 바른 분별들과 바른 미션과 바른 행동들이 그때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지금의 말씀 흐름이 헤블리 파워, 달란트, 또 미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주시는 것, 약속을 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목표라는 것에 결론난 사람들답게 그것이 담길 때, 하나님의 것이 담길 때 보좌의 힘,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을 이루어내는 그 응답을 맛보는 한 주간이 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정말 하나님 것이 담겨지는 그런 한 주간으로 또 남은 날도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제목 주셨어요. 서론에 영적 눈이 어두우면 완전히 멸망받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얻을 답은 237 나라를 비대면으로 대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면 사업, 학업, 산업도 문을 닫게 되고 선교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탄이 237을 하고 있는데 애굽을 사로잡아 237 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잡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틀린 것에서 벗어나서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많은 신자가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237을 살려야 될 사람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시대를 보고 나와 내 문제, 미래를 보면서 정확한 언약을 잡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이 답입니다. 이번 장로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중직자들에게 다락방 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직자가 도전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단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릴 시대 해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시대 해결사. 첫 번째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대 해결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한된 집중을 해라 이러셨어요. 제한된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인재,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를 찾아서 138 언약을 집중적으로 심어줘라. 언제요? 새벽 기도 때 나오라 해라. 나오라 해서 새벽 기도 시간을 활용해 보아라. 이렇게 중직자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말씀이 오늘의 답이 되는 그것이 언약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흑암에서 나와 빛의 언약인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뜻입니다. 이것만이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이란 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언제든지 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할 것이 세계를 재창조할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중직자는 선택적 집중을 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나?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아픈 사람들, 환자들 이들을 찾아서 시간을 내어 메시지도 주고 언약도 확인하고 제자도 붙여주고 이렇게 하라 이러셨어요. 이것은 평일날 활용을 하면 된다.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마치고 금요 철야 예배 때 잠깐 시간을 내어서 선택적 집중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다림이고 준비입니다.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디에 보장하는 것이 좋을까요? 복음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막강한 천주교 앞에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전 세계 흑암이 꺾이고 많은 영적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붙잡은 말씀이 미래에 전달되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세 번째 중직자가 도전해야 할 것은 시대 치료할 치료사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 원네스 집중해라. 어떻게 해요? 렘넌트와 후대들에게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세 달이면 세 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말씀으로 도와주고 포럼해줘라 이러셨습니다. 237 비대면을 대면화시키는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나와 나의 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플랫폼이 되고 아홉 보좌 축복이 파수망대로 나타납니다. 이 이유로 빛의 경제, 빛의 학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안테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 장로 수련회 때도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전 다 좋은데 그러기 이전에 먼저는 기도 24가 이해되어야 한다. 염려 24, 걱정 24는 반드시 화가 임하게 되지만 기도 24는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임한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운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언약의 말씀의 흐름이 지금 다락방해라. 그리고 도전해라. 계속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간에 흐르는 말씀의 흐름들, 선포되는 언약들 다락방이라. 그러면 저희가 다락방에 마음 담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언약,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될 때 나와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에 우리가 대열에 섰으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는 성취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마음에 담겨져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 후대, 세계복음화, 237 나라 빛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발판 역할도 70인 제사 사명도 넉넉히 해내리라 믿습니다. 네, 언약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복음 가졌기에 구원받았기에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237 비대면을 대면화시키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응답받을 기도 24가 시작되는 오늘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